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체크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지금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히 몸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육체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만족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어. 그래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어. 그러면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왜 내 언어가 바뀌지 않냐고, 내 달라진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전히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뀐 것처럼 보이고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때요?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론은 알아요, 이론. 그러니까 이론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욕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지키냐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못 지켜서 여러분 밤을 새면서 고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말씀 지키지 못해서 내 양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해 봤습니까? 그 양심 때문에 내가 울부짖으면서 괴로워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잘 아니까 나를 보고 째려보고 하지 말고 누구 보고 옆 사람한테 시작.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요?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요? 아니 또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당신이 누구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안 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뭐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척 했지. 여러분, 추구해야지 안 아픈 거예요. 죽은 척 하면, 옆에서 들고 차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욕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모르게 발끈해야 안 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안 난 척 하려고 하죠. 애쓰는 것 뿐이죠. 그러나 내 속에서는 여전히 너 가만 안 둘 것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죄를 내 안에서 지어요, 안 지어요? 겉으로는 웃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웃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뭐예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들어야 되니? 왜 내가 이딴 소리를 들어야 될까? 하찮은 너한테, 별 볼 일 없는 너한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왜 이런 자존심을 상해야 될까? 속된 말로 꼴값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너 같은 인간 내가 너한테 옵심을 넣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안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참 이선 중에 이선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시작. 내 말 들었으면 그러니까 알겠죠? 이선 중에 이선자가 누구신지. 이선자 중에서도 그 이선을 떨고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전국을 지금 찌르고 있으니까는 여러분은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자고 그래놓고 왜 예수를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내가 한심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그러니 얼마나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참 당신 힘들게 사십니다. 시작.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찬양 불러도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것 자체가 짜증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서 웃으려고 그러니까는 내 안면에서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고 내 얼굴 스스로가 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괜히 시비거리가 없을까? 핑계거리가 없을까?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리가 없을까? 그냥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자존심 상하니까.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싶으니까 자꾸만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막노동을 해가지고 힘든 일을 해도 그냥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로 좋고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오늘 막노동하고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든 일을 하고 이 시간 때문에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경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삶을 투자하고 교회 나와서 앉아서 세상 내가 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깜빡깜빡 졸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생각한대요. 자, 오늘 이 밤에 좀 심각하게 예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분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이분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헛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세요? 헛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릇 같은 차라리 PC방 가가지고 게임하는 게 낫고 집에 가서 TV 보고 앉아서 그냥 웃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낫고 애들하고 같이 그냥 노는 게 낫지.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또한 말씀을 따르려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2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신명기 32장 28절부터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를,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야.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거죠. 그런데 봐보십시오. 그들은 모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 중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지혜가 있었으면, 맞아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으면, 지혜가 있었으면 예수를, 죄가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딴짓하고 집에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끔 붕해합니까? 누가 이렇게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놓고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의 종들도 지금 뭐예요? 시대가 뭐예요? 눈치 보는 시대예요.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선뜻 일 벌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 벌리는 그 종들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은 주의 종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국에 누가 일 벌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일 벌리겠어요?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러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뒤숭생숭할 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지혜가 있었더라면 지금 너희들이 딴짓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었더라면, 적어도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었더라면,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여러분 삶을 걸고 생활해야 될 것, 돼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봅시다. 저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소는 무엇을 알고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주를 알건만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도 못하다? 진성만도 못하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타락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들 좀 똑똑합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백성은 뭐예요? 깨달지 못합니다.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합니다. 무엇을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말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자꾸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십시오. 아멘.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하지 못하다고요? 깨달지 못하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 중심의 축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삶의 기준은 뭐예요? 누구 위주로 가고 있어요? 나의 삶의 기준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예수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얼마나 봐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나의 실속을 위해서는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가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일과 뭔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내 스스로를 마비시게 보입니다. 내 스스로를 모르는 것처럼. 다른 거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일 하자고 그러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내숭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입술로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뭐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양보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될 내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 뭐예요? 항상 여러분 입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핑계거리가 달려 있잖아요. 항상 그렇듯하게 너 오늘 왜 교회 안 나왔어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 거리가 먼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내 삶의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내 삶의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할 때 은혜 받았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하나님 강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 하지 않으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때려 죽인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좋다 보니까는, 주님이 좋다 보니까 내가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설정해 놓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부터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여러분들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 중심.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다. 우리 요셉이랑 은총이는요, 목사님이 부르면 그냥 달려와요. 목사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묻지도 않아요. 예, 갈게요. 엄마 아빠보다 나아요. 엄마 아빠들은요 핑계거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착해서 그러는지 아직까지 핑계거리를 안 쳤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을 삼겹살 구워주기로. 먹고 싶으면 올라와요. 고기를 넉넉하게 살 거니까는. 그래서 상추로 삼겹살을 싸먹는 게 아니라 삼겹살로 상추를 싸먹는 게. 그러니까 상추로 삼겹살을 싸먹는 게 아니라 삼겹살로 말아서 상추로 싸먹게끔. 그래서 최고의 맛있는 고기를 주문해서 해주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삼겹살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후원했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왜 제가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뭐예요?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보상해 주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뭐든지 애쓰고 수고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요? 너를 책임지고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요셉이라는 어린 아이가 그 나이가 17세인데 팔려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갖 꾸준히 일을 할 때 왜 아버지도 있고 형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요셉이 꾹 참았습니다. 참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간섭하고 있었다는 사실. 누가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줄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그 시간마다 누구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통했다.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팔려가 있는 그곳에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뭐예요? 복받게끔 했다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여러분 역시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자손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동산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푸른 동산교회 때문에 푸른 동산교회 때문에 이 선한 영향 때문에 이 동네가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동네에 오고 싶어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요? 매 순간순간마다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는 거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당신이 잘 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3명이 똑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한 친구는 너무 안 되고 한 친구는 너무 잘 되면 안 된 친구가 그래도 박수 칠까요? 절대 우리 우정 변하지 말자 하지만 너무 차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중심되어 있으면 어떤 변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한계를 갖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부부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 일이 겪으면 겪을수록 가족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족들은 뭐예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뿔뿔이 뭐예요? 항상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으며 너희들을 놓지 않았으며 너희들 나를 그러면서 다 원망스러운 거. 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 집안은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고. 올수록 하나가 되었어.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풀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거래요. 서로 못 잡아. 그러면서 뭐예요? 요즘에 혼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너무 쉽게 이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알면은 내가 내 스스로가 뭐 제한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왔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다고 자기에게 땅을 주었던 그 사람이 2,000평을 땅을 그냥 그러니까 2,000평을 이 목사님에게 줬어요. 그분이 바로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있다가 목사님을 알고 또 노동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2,000평 땅 줄 거니까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마을에 예수를 믿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대놓고 어저께 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입술로 고백이 뭐냐면 나만 천국하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그게는 힌두교니까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암소는 기르고 수소만 오면 어느 시점 되면 저도 먹고 어느 시점 되면 쫓아낸대요. 수소 필요가 없으니까. 암소는 우유를 짜고 뭐 하면 다 필요하고 새끼를 놓고 필요하는데 수소는 그래서 쫓아내는. 그러면 쫓아내다가 이 소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집에서 그 소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막대기 가지고 그 소를 쫓아낸다는 거였어요. 애들이 막 쫓아. 근데 이 수소가 학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인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소는 이 학교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를 키우면서 뭘 만드느냐면 거름을 만들겠어요. 소그름. 그러니까 소가 한 마리 그러니까 수소 났다고 수소만 동네 돌아다니면 소가 다 몰려서 몰아서 학교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 되고 한 5마리를 지금 기르고 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소를 기르면서 변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그 사람들은 감자 하나를 씨감자를 심으면 몇 개를 수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나빠가지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서요, 거름을 만들어서 땅에다가 퇴비를 주고 막 그러니까 감자가 잘 되고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심지어는 그게 논을 만들어가지고 모를 심고 했는데도 이 쌀의 맛이 달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가 거름 주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동네가 점점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들을 알고, 그러니까 물을 파가지고 물을 대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내가 믿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무언으로 와서 자꾸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결국은 이렇게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데 그 삶이 너무나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뭐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제한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따라합시다. 예수에 미칩시다.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지, 왜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지. 예전에는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달려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냥 두 눈에 눈물이 뚝뚝 흘렀는데 어지간히 이야기해도 여러분 눈물커녕 마음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점점 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탓하고 있는, 환경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 믿음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고 내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순간에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아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무에게나 이 복음은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의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왜 항상 악한 자가 우리 마음을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뺏어가려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굶주린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는 자기 배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냥감을 노리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그 중에서도 제일 힘약한 자들 저와 뛰어서 한숨에 그를 잡을 수 있다는 그 판단이 섰을 때에 굶주린 사자는 목숨 걸고 뛰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상 이곳에 나 혼자만 앉아있다 할지라도 세상 이곳에 내가 혼자서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당신이 왜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복 받는 이유가 뭐냐? 왜 당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영부영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천국 말씀 들을 수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12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지만도 그러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2명. 그러고도 12명 중에서 1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이 동고동락했지만 그러나 그 친구는 여전히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는 몸부림치는 노력이 없이는 되어지질 않아요.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신앙생활 하기가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믿음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하긴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힘든 상을 안 겪어봤으면 어려운지 힘든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뭔가를 하나 이루려면 쉽게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하나 가지려면 쉽게 그걸 가진 적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가. 이게 인간의 의지예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내 신앙 생활을 지키겠다. 어떤 각오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예요? 저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여 그들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 지구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생각했더라면,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과연 내가 그분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채찍질 했겠냐는 거죠. 내가 한 번만 더 예수를 깊이 생각했다면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신앙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겠냐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주님처럼 일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말자식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백하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회 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처럼 순종하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난 뒤에 그 시간 한 번만 기도합시다.